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누가 목소리를 내시되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물은 땅 끝에서 그를 울리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우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자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한 것이요 망령들이 만든 것인지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라.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다시 우리 하나님의 그 우월하심, 이 참 사람의 언어가 한계가 있어서 때로 답답합니다. 우월이라는 말을 갖고는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고 높으신 분인가? 오늘 12절에 보면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권능, 지혜, 명철 그럽니다. 이 명철이란 말은 지혜란 말하고 사실 비슷하고 같기도 하고 또 분별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명철하다는 것은 상당히 사리 분별이 바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주시죠. 이 한 가지로 우상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상은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님은 만드시고 예, 그 힘으로 이 땅을 지으십니다. 여러분 지구를 어떻게 들죠? 어떤 사람 물구나무 서고 지구를 든다 그래요. 바보 같은 소리죠. 손으로 짚고 서 있는 거지 그게 지구를 든 겁니까? 들려면 이렇게 잡아고 올려야죠. 말장난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45장에 보면 땅을 사람이 거주할 공간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냥 돌하고 흙만 모아놓은 게 아니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계를 질서 있게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물은 물대로 짐승과 동물, 식물들 제자리에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지으신 분이에요. 이건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은 여러분 불규칙이 합니다. 무질서합니다. 말 그대로 어쩌다가 맞닥뜨린 게 우연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가만 보면 어떤 질서에 한 건데 우리가 원인을 몰라서 되게 우연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 세계를 만드시고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질서가 없는 건 처음부터 세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명철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보세요. 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쫙 확 펴지죠. 그런 점에서 쫙 펼쳤다고 돼 있어요. 지구로부터 펼쳤다고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의 과학과 아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과학은요. 폭발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폭발하고 여러 별들이 돌덩어리 돌다가 태양 같은 것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그저 쪼가리가 나와서 지구가 됐다 그러죠. 이게 완전 틀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틀렸거나 과학이 틀렸거나 한데 1차적으로 과학은 성경의 옳음을 증명하는 학문이지만 사람들은 항상 좋은 걸 갖고도 악하게 써먹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나쁜 짓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건데요. 성경은 하늘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대기권을 비롯한 이 하늘들을 지구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펼쳐나갔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하늘입니다. 차일같이 펴셨다. 양탄자를 놓고 쫙 굴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발을 치는 것처럼 발을 옆으로 친다고 생각하세요. 쫙 하면은 쫙 퍼져나가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최근 또 증명이 됐어요. 소위 주류 과학에서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왜? 이걸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아주 수준 있는 과학자들의 논문에는 이게 나옵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자기들끼리는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쉬쉬하죠. 왜요?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자, 이것만 가지고도
우상을 버려야 될 이유가 충분한데요.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씀합니다. 이 모든 걸 뭘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선포되고 들리자마자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야,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 하잖아요.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는데 물을 띄운 거예요, 이렇게 위로. 일부 남겨놓고 땅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땅을 덮게 하고 상당히 많은 물은 하늘 위로 올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감싸게 있습니다. 잘 못 믿으시겠죠? 그럼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창세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봐보세요. 궁창이 뭐냐면 궁창, 공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행기 날아다니는 공간, 이 위의 물과 아래의 물 이렇게 나눴다고 그랬거든요. 물의 양이요. 위를 조금 올려놓고 궁창 위의 물이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구름 정도?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홍수가 40일 비가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비가 40일 내렸어요. 밑에서는 샘이 터져 나왔고 위아래 합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홍수가 났어요. 근데 40일 내내 내릴 물이 어딨단 말이에요. 또 전 세계를 덮을 정도로. 이게 위에 올라와 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이 물층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많이 보호를 받고 있다고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말이죠. 있어요. 옛날만큼 많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분명히 홍수의 그 많은 물이 벽으로 쌓이고 또 땅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됐다지 내려온 것이 다 위로 올라갔다는 건 안 했어요. 옛날보다 적은 물이 위에 있지만 지금도 물이 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 많은 물이 다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구름은요, 잘 보십시오, 이제. 구름은 위에 있는 물이 구름이 되는 게 아니고 아래에 있는 물이 올라가서 구름이 됩니다. 성경 안에 분명히 위에 물이라고 그랬지 구름이라 안 그랬어요. 구름과 물은 다릅니다. 구름은 물 알갱이가 모여가지고 된 거지만 그거는 물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비행기가 구름 통과할 때 물 통과합니까? 만약에 이게 물이면 비행기 깨져버립니다. 찌그러지고. 물이 얼마나 센데요. 강력한 쇠나 보석을 물로 자르는 거 아세요? 물총으로 쏘합니다. 팍 쏘면 쫙 갈라집니다. 그 센 물총이 사람 맞으면 몸이 구멍이 뚫어집니다. 수압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구름은 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수증기 내지는 물 입자들이 모인 것이지 그건 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구름은 어디서 생겨요? 밑에서 올라간 수증기가 위에서 나름대로 이게 결정이 돼가지고 모여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봐보세요. 이 많은 구름이 밑에 있는 땅에 있는 물에서부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다 어디서 나올까요? 아, 바다에서. 그렇죠? 바다에서 구름이 생기긴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또 재밌는 말씀하죠.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 작년 여름부터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에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미친놈이랄까봐.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고 말합니까? 공같이 생겼다고 그러죠. 이렇게 공같이.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지구가 공같이 생겼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 말한 적이 없지, 아예 그냥. 아니요, 말 많이 했어요. 말 많이 했는데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써서 그래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경의 말씀을 요약하면 성경은요, 지구가 공같이 생긴 게 아니고 디스크판처럼 이렇게 원판으로 생겼다 그랬어요. 오,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죠. 와, 기가 막히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브라질을 가려면, 남미를 가려면 비행기를 한번 경유를 합니다, 되게. 어디를 경유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LA 같은 데를 경유합니다.
여기 봐보세요. 이게 우리나라고요. 일본이나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태평양 이렇게 아시아, 아메리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태평양 지나서 LA 가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길이 멀죠, 이렇게. LA 가서 남미 이렇게 멀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럼 되죠. 아, 비행기 이렇게 멀리 못 나가요? 아니요. 한 방에 갑니다. 갈 만한 연료 채웠고 큰 비행기도 한 방에 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갈까요? 또는 비행 기름차로 왜 이렇게 할까요? 중간에 하와이 들려야 되고 다른 섬나라를 잠깐 들렸다 가도 되는데 이렇게 멀리 갈까요? 사실 이게 먼 거 아닙니다. 봐보세요. 지구를 공 모양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멀리 보이죠. 원판으로 쭉 펼쳐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직선입니다.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죠? 지구본을 쫙 펼쳐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 모양을 펼쳐보세요. 그러면은 밑에 오므라진 것들이 이렇게 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거의 직선입니다. 희한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사실입니다. 옛날에 나온 지도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땅에 4기둥이 있다고 스가랴에 보면 4곳에서 바람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아니 해가 지금 지고 뜨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많이 배운 거 있죠. 바다를 보면 배가 쭉 밑으로 꺼지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망원경 갔다 보면 다시 보입니다. 꺼지면 망원경 갖다 줘도 안 보여야 되거든요. 재밌는 게 진도에서 날이 좋으면 제주도가 보인답니다. 진도에서 제주도가 보일 수 있을까요? 공 모양 같이 생기면 속으로 들어가서 안 봐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진도에서 제주도 그래 공 모양 같이 들어가도 한라산이 높으니까 보이겠지. 아니요, 망원경 갖다 보면 바닷가가 보입니다. 바닷가가 보인다고요? 배 대고 있는 바닷가가. 어쩐 일일까요? 레이저는 직선으로 하지 곡선으로 안 갑니다. 그죠? 레이저 빡 쏘면 쫙 나가죠. 일본에서 아주 강력한 레이저를 쐈는데 미국에서 잡혔어요. 재밌죠? 이런 비행기가 날아갈 때 재밌는 게 지구가 이렇게 돈다잖아요. 확 돈다잖아요.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아세요, 이게? 제가 알기로 한 마하 6 이상 돕니다. 제트 비행기 한 6배 이상 돕니다. 엄청나게 빨리.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봐보세요. 우리 어릴 때 학교 갈 때 마스게임 해보셨죠? 4줄로 내려가다가 줄줄이 자로 컷! 그러면 가운데 있는 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 있는 애들은 천천히 돌고 바깥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돌아야 되죠. 지구가 만약에 그렇게 돌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북극에서는 조금 돌고요. 적도 있는 데서는요. 샥 세게 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다 물결이 절대 잔잔할 수가 없고요. 바람도 어마어마하게 불어야 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바람 소리에 시끄러워서 살지를 못해야 됩니다. 얼마나 빨리 돈다고요? 제트 비행기 대여섯 배 빠르게 돈다니까 지구가. 그런데 평온하죠. 그 외에 증거는 넘쳐납니다. 하나 또 물어볼까요? 다리를 놓죠, 다리. 세계 최장 다리가 수십 킬로짜리가 있어요. 다리 놓을 때 이렇게 굽게 설계하는 거 보셨어요? 왜? 지구가 공이면 돌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할 때 굽은 거를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 건축 설계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큰 토목공사라도 전부 다 수평으로 잡습니다. 재밌죠? 또 지구 한쪽으로 돌고 있으면 이리 가는 비행기는 빨리 갈 수가 없죠. 저리 가는 비행기는 반만 가도 도착하고. 아, 왜? 지구가 땡겨주잖아요. 서로 마주보는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만나고. 그쵸? 나도 이리 가는데 쟤도 저리 가면 따라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달리기 할 때 그렇잖아요. 앞에 간 놈 따라잡기는 어렵고 마주오는 놈은 금방 만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비행기 타고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시간이 똑같아요. 희한하죠. 저는 지금 아주 과학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 할 능력도 없습니다.
평범한 우리 일상언어로 얘기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걸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가 지고 뜨는 것은요. 지구가 동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멀어지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까우면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소위 원근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저기 사람이 오는데요. 안 보이는 데는 다리부터 안 보이고요. 보이면 머리부터 보입니다. 이게 사람 눈이 갖고 있는 본래 보는 원리가 그래요. 멀어지면 아래부터 없게 보이고요. 보일 때는 꼭대기부터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멀어지면 작게 보이고 가까우면 크게 보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그라지 않고 수평한 상태에서도 저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오면요. 크고 나 위로 이렇게 나면서 없어지게 돼 있다. 그런 원리로 사진도 찍는 겁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성경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증거를 가지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구본에서 본 남극은 어디 있을까요? 북극은 쉬워요. 가운데 딱 찍으면 되는데. 남극은 어디 있을까요? 남극. 남극은 없지요. 맞습니다. 남극은 없습니다. 남극이 없고 어떻게 돼 있냐? 지구를 삥 둘러서 얼음벽이 감싸고 있는 겁니다. 이게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남극을 간 사람이 남극을 횡단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이 없대요. 우리가 지구본에 보면 남극 대륙이 크긴 커도 요만하게 크게 돼 있잖아요. 얼음덩어리 내지는 대륙으로. 그러니까 땅 위에 얼음이 덮인 건데 그러면 이쪽에서 저 끝까지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썰매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아니 미국도 횡단하고 러시아도 횡단한다는데 남극 끝까지 횡단 못했어요. 아직까지 남극을 횡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끝이 없거든요. 가다가 다 죽었어요. 한 명도 횡단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 재밌는 게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북극은요. 봐보세요. 여기가 가운데 북극이잖아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북극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어도 남극은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돼서 누구도 남극을 제대로 못 보게 해놨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남극을 실존하면 희한하게도 북극은 얼음이 있는 건 알겠지만 벽은 아니에요. 남극 사진 봐보세요. 남극 앞에 도달한 비행기나 배가 찍은 사진들은 전부 다 최소 15m 이상 벽으로 돼 있어요. 높은 벽을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이게 남극 대륙입니다. 기가 막히죠. 남극을 딱 갔을 때 작년에 미리도 갔다 그랬으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남극은 마치 얼음으로 병풍을 쫙 둘러온 것처럼 높은 벽으로 성벽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없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냐면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사방에 얼음으로 벽을 쌓아 올렸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가 막히죠. 그 많은 위에서 내린 물들이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땅을 덮고도 남는 물들이. 그 테두리의 땅들을 위를 또 덮고 얼음으로 수십 미터 벽을 쌓아서 이렇게 쫙 전철 들어오고 있으니 그 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사실은 실제 관찰 기록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이 외의 증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저는 과학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세상의 과학이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오해할 거예요. 아니 TV에 보니까 인공위성이 찍은 막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는데 그거 다 거짓말인데. 그거 다 CG입니다. CG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최미 집사님 그것이 홈페이지도 만들고 웹 디자인 좀 해보셨죠? 제 말이 거짓말인가? 오늘 새벽에 가서 주무시지 말고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해년마다 나사에서 발표한 지구 모양이 인공위성이 찍었다는 것이 색깔과 대륙의 크기와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 매년 다릅니다. 미국 놈들이 장난해서 어떤 때는 미국 대륙이 미국 땅덩어리가 북반구 반을 차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일부러 남쪽에 있는 남반구라고 소위 남반구라는 아프리카나 남미는 조그맣게 만들어 옵니다. 아주 웃기는 짓들을 합니다. 1960년대 그때는 컴퓨터 기술 별로 안 잡고 얄궂게 만들고 요즘에는 아주 다채롭게 만드는데 재밌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것은 자기들이 밝히기 어려운 거는 구름을 엄청나게 깔아놨다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 컴퓨터 전문가가 계시니까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그 동그란 거는 전부 다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여러분 인공위성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세요? 우리 인터넷 인공위성 싼다 그러죠? 다 공갈입니다. 전 세계의 인터넷은요 해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풍이 불어서 인공위성 촬영 사진입니다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미국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애들 유치원 애들 막 초등학생 애들 견학 가잖아요. 무슨 비행기지에 견학을 갔는데 그날 하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 태풍이 오고 있었거든요. 태풍이 오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출동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했더니 하늘에 올라가서 태풍 찍으려고 올라가서 이 카메라를 이렇게 내고 이렇게 찍으면은 태풍 모양을 찍을 수 있거든. 이게 일반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그 많다는 뭐 수만 개가 떠있다는 인공위성은 도대체 뭐냐 지금. 공갈입니다. 인공위성은 없습니다. 인공위성이 아니라 용호상한 물체들이 하늘에 떠다니는 것들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참 무서운 일들이 있는데 그건 일단 넘어가고요. 인공위성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게 뭐냐. 땅 위에 물막이 있다 그랬잖아요. 작년에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과학자들하고 오바마가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냐면 우리는 지구에 저궤도 이상을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궤도라는 것은 땅 위 2000km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공위성 말고 뭐 수만 킬로를 가서 뭐 화성을 날아가고 달을 간다 그러죠? 다 공갈입니다. 진짜입니다. 2016년에 미국 과학기술로 뭐라 하느냐? 사람에 싼 로켓은 2000km 이상 못 올라간다고 말했어요. 올라가게 할 물질 자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열이 있어 그걸 견딜 수 없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발표하기를 우리가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물질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중이다. 개발하는 중이다 했고 오바마는 그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 기사도 올라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합니다. 2000km 이하를 소위 저궤도라고 합니다. 저궤도 이상을 올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미 들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중세가 지나오면서 여러분 우주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주관이라는 것은 우주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은 지구가 먼저 생겼고 지구에서 사람을 만드셨고 다른 별들을 지구를 비추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이걸 뒤집은 겁니다. 폭발이 일어났고 더 큰 별들이 만들어졌고 태양이 만들어졌고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지구다. 떨어져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태양은 빙글빙글 돌고 있고 지금 우리가 태양을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그 빙글빙글 도는 그 회전력에 의해서 지구가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돌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구를요. 이 우주 전체에서 아주 보잘것없게 만들어버리고요. 지구가 보잘것없게 되니까 지구에 사는 인간이 보잘것없게 되니까 원수에서부터 인간이 만들었다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큰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입니다. 저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교회 안에서 배운 것 따로 학교 가서 따로 애들이 그래서 전부 다 이상하게 헷갈려하고 혼동을 일으킵니다. 성경대로 말을 하면 그런 겁니다. 저는 지금 과학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교육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성경이 맞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나무를 가지고 신령을 섬기는 것처럼 지구 전체를 가지고 우리는
떠도는 별들 중에 어쩌다가 보니까 생겨난 우연의 산물일 뿐이야. 그냥 한평생 이러다 죽는 거지 뭐 별거 있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없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하잘것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혜로워서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뒤집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런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주입시켜 왔습니다. 제가 그거를 나름대로 몇 년 동안 찾아왔는데 작년에서야 그 근본적인 틀이 뭐가 잘못되는가를 알았어요. 성경은 지구를 이렇게 생겼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가리키는 성경 구절이요. 수십 구절입니다. 뭐 안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거 안 믿는다고 뭐 지옥 가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왜 이 말씀이 나온지,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닌데 우상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있다고 자랑하려고 거짓말로 꾸며낸 것 같으면은 그냥 상징으로 어떤 비유로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있다, 힘이 있다고 말하더라도 사실 갖고 얘기도 충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갖고. 그런데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상과 다르다, 하나님은 창조이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면 그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구름이 땅 끝에서 오른다잖아요. 땅 끝이 어디입니까? 빙글빙글 도는 공같이 생긴 땅에서 끝이 어디 있어요? 끝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생각하기를 아니 저 멀리서, 아니요. 그 멀리 사는 사람은 거기가 먼 게 아니고 자기 땅이에요. 땅 끝이 있으려면 땅과 땅이 아닌 경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이거를 덮어놓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름도 생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 바다에 구름 보시오. 이러면은 아 하나님은 역시 구름도 만드시는 분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말씀은 틀리게 전한 거예요. 말씀은 뭐라 그래요? 바다에서 하나님이 구름을 만드신다. 물로 구름을 만드신다. 이걸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구름이 만들어내는 출처가 지역적으로 땅 끝에서 어마어마한 구름들이 만들어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가 지구를 빙글 둘러가지고 얼음이 산처럼 쌓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수증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 말씀을 설명을 하려니까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 힘세다는 걸로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하고 설명을 하려니까 제가 지금 이 복잡한 얘기를 한 거예요. 단 한마디도 하나님 허투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신다. 여러분 번개가 치고 비가 오던가요? 비가 오고 번개가 치던가요? 사실 거의 순환적입니다. 그런데요, 비가 비되게 하려면요, 물만 내려서 되는 게 아니고 비가 이 땅에 필요한 뭔가, 소위 그러니까 땅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담고 내려야 되죠. 몇 년 전에 말씀드렸어요. 비가 내릴 때 번개가 때리면 공기 중에 질소와 인 같은 게 있어요. 소위 비료의 재료들입니다. 이것이 이 번개불의 그 어마어마한 열과 전압에 빡 한번 치면 연간 몇 억 톤의 질소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비가 올 때. 그래서 땅이 산다 그랬잖아요. 가물 때 물만 준다고 사는 게 아니라 말라준다니까요. 왜? 영양분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번개가 때려야 그 영양분이 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즉 비가 진짜 생명이 물이 되려면 번개가 때려야 돼요. 비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비가 비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번개를 때리죠. 이것도 요즘 과학자 다 얘기한 겁니다.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기를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희한해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작은 바람과 큰 바람이 있으면 큰 바람이 작은 바람을 싸고 넘어가 버립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왜 위험하냐 하면, 차 옆에 가면 안 되는 게 부딪히면 왜 위험하면 차가 쌩 갈 때 바람에 흔들려서 사람이 넘어진다니까요. 오토바이하고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서로 교행을 하잖아요. 마주치잖아요. 그럼 오토바이가 바람을 쫙 밀고 오죠. 버스가 바람을 훅 밀고 가죠. 둘이 확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큰 바람에 작은 바람이 딸려가서 오토바이가 흔들려서 차에 부딪힌다니까요. 그래 죽어요.
같은 방향을 할 때 여러분 최미사님이 작은 차를 타면 더 잘할 거예요. 같은 방향을 가도 앞에 큰 차가 트럭이나 가고 있으면 그 차가 밀고 가는 바람이 있는데 그 옆을 이렇게 통과해 가는 데마다 차가 흔들려져. 핸들이 살짝 꺾입니다. 근데 서로 마주치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요. 이 어마어마한 큰 바람에 나머지 바람들은 생길 수가 없어요. 자질구레한 바람들은. 이 큰 바람이 쫙 돌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태풍이 불 때 봐보세요.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쫙 도니까 그 전에 저 벽산에서 왔던 바람, 이수에서 왔던 바람, 저 개천에서 왔던 바람 소용이 없잖아요. 태풍이 불으면 전체 그냥 한쪽 바람이 쫙 불잖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세계 곳곳에 다양한 바람들이 붑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바람에 모아둔 곳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위경 에녹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돈 있으면 좀 사서 보려는데 이런 건 좀 비싸서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위경이에요. 정경으로 성경에 있지 않으면 성경 자체가 에녹서를 인용한 구절이 있어요. 유다서에 가면 유다가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천사와 마귀가 다툰 이야기 있죠. 이것이 에녹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람들이 쓴 책 중에 일부는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게 있다고요. 성경에 실제 있잖아요. 전쟁기가 있다고 그랬고요. 야살의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히스기야가 죽기 전에 해그림자를 하나님이 살려줬고 10대를 뒤로 바꾸시켜요. 이게 야살의 책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지만 분명히 히스기야가 산 이야기와 해그림자 10도로 물러간 이건 사실이죠. 그 사실을 성경이 아니라 다른 책이 담고 있다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한다는 거죠. 맞지요? 그런 류의 책들이 히브리인들에게 남겨진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것이 에녹이라는 책입니다. 에녹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성경 유다서도 갖다 씁니다. 그 부분은 사실이라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녹이 1000년간 홍수의 심판 예언했던 얘기 나와요. 그리고 유다서는 뭐라 하냐면 또 에녹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미리 예언하고 경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서 읽으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에녹이 뭘 봤냐? 첫 심판인 홍수 심판과 주님 다시 오실 때 두 번째 심판까지 다 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에녹서에 그게 또 기록이 돼 있어요. 또 놀라운 것은 에녹서가 달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 달이 조그만했다가 커졌다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그런 거 아시죠? 이 달의 움직임에 대해서 망원경도 없던 시대고 소위 지금 무슨 과학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가 처음 창조가 되고 얼마 안 돼서 태어난 에녹이 달의 움직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기록해 놨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달이 나오는 문이 몇 개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야, 이거는 좀 복잡해서 저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요. 자동차 기어가 1단, 2단, 3단이면 기어 크기에 따라 물리잖아요. 근데 자동 기어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비스듬하고 서로 그 다음으로 짜그랑 넘어가야 되거든요. 한 바퀴 돌면 그 다음 문으로 비스듬하게 들어가고 또 그 다음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 나오면서 크기가 바뀌고 거리가 조정이 되고 모양이 바뀌고 이게 희한하게 그 고대 사람이 쓴 에녹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밀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소위 음력에 대한 모든 것이 거기다 들어있어요. 기가 막히죠. 고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또 합니까?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고대인들을 맨 처음 태어났던 그 사람들이 주신 지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도록 이루말 수 없는 대단한 지혜였어요. 요즘 같은 크레인도 없는 시대에 피라미드도 만들고 바벨탑 같은 탑도 쌓고 방주를 만들고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너무 교만한 거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건데 실제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면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아요.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니까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걸 알아야 지혜롭다는 건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마다 은을 다룰 줄 아는 고작 그 정도 실력 가지고 은을 만드신 하나님을 안다고 지금 까부는 거예요.
나무를 조각하고 다듬을 줄 아는 그 정도 재주 가지고 나무를 만드시고 나무를 이렇게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나니. 나무를 우상 만들어 쓰라고 준 게 아닌데 그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수치를 해서 함께 망하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생기 있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인데 이것들 어떻게 해요? 숨도 못 쉬어요.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있는 것들을 섬기는 사람은 같이 죽어요. 수치를 당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영생의 반대는 멸망 아닙니까? 여기 수치는 바로 영원한 심판, 형벌입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렇게 수치를 당합니다. 그것들은 다 헛것이요 망령되이. 예, 헛것이라는 말은 쓸데없다는 얘기고 망령되다는 것은 원래 오류, 즉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쓸데없으며 잘못된 행위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둘 다 죽는 거예요. 우상도 부셔버리고 사람도 죽고. 그러나 마지막 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헛것도 아니고 망령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야곱의 분기시요 만물의 조성자요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이름으로 불려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름 자체가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드러내줍니다. 헛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과 모든 것을 만드시니 얼마나 다릅니까? 처음부터 인격으로 불릴 수 있는 분,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알고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근본적 차이를 알지 못하고 또는 알면서도 혹 무언가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까요? 또는 사람이 주는 불이익을 막으려고 변변치 않은 욕심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될 거를 혹시 알아? 뭔 또 이 세상에서 떨어질 떡고물이 있을까 하여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비교해보고 예수 믿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귀중한 사실 한 가지 발견합니다. 창세기 1장만 믿어도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를 알아낼 수 있어요. 왜요? 그는 분명히 자기 모양을 따른 우상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자기 모양을 따라 우상을 만든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만 믿어도 우리는 성경 전체를 온전하게 믿을 수 있어요. 창세기 1장만 믿어도 절대 우상 숭배에 안 빠집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를 읽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우상 그리고 피조물이 감히 할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창세기를 읽어야 되겠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구원이라는 것도 없는 것이구나. 잘못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잘못 알게 돼서 구원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구원자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면 창세기를 아는 지식, 성경의 첫 권을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여러분, 또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주일 아닙니까? 고난주가 종려주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1년 중 거는 때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당연히 그리 해야 되죠. 우리가 사람의 생일도 하루가 아닌 며칠을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잔치하기도 하는데 우리 주님에 관한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1년에 어떤 때를 정하여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만큼 그분이 창조주였다는 것.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나는 처음부터 있는 자니라. 나는 예수님의 자기 고백. 나는 십자가만 짓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다니까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나는 영광을 누린 자다. 만물의 조성자다. 만물이 나에게로부터 나오고 나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예수님 자기에 대한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 지은 그분이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봐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말하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을 엄청나게 미워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다면 근본적으로 우상이 비교할 수가 없는, 비교되어서는 안 되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도 찬양하고 창조주가 친히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에 정말 깊은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